2020년 3월부터 우리나라는 팬데믹으로 가게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문들을 닫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롯데백화점이나 스타필드나 또 여러 가지 장소에 가다 보면 첫 해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2년째부터 3년째부터 공실, 임대서부터 여러 가지 광고들이 전단이 붙어요. 문 닫은 가게에 식당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도 가다 보면 없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기간 동안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3년 지나고 4년째 세상은 국제 외교 정세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 경제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유튜브 들여다보면은 공포스러운 소리만 나옵니다. 집 빨리 팔아라 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식, 이 주식 내가 추천한 것만 사라. 현혹되거나 미혹되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왜 나의 부르짖음은, 나의 기도는 왜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버가모가 뭐예요? 페라가모.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페라가몬 그래요. 우리가 저기 터키의 지도가 나옵니다. 왼쪽에 파란 바다가 있죠. 에게해 바다입니다. 그 에게해 바다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가 나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기 7개의 교회 중에 맨 위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 영어로는 페라가모, 또 아니면 헬라어로 페라가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왼쪽 3개의 교회 중에서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치리하는 교회가 바로 터키 서쪽 방향의 7군데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에게 오늘 묵시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핍박이 컸기 때문에 언제 이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소멸되고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잘 버티고 잘 견뎌라.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가 서론이에요. 두 번째는 간결한 칭찬이고, 칭찬보다는 약간 긴 책망과 경고가 세 번째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7교회의 각각의 상태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살아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서 고고학, 성서 지리학, 또 그 당시의 정치 외교학, 아니면 고대 문물, 우리가 그걸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성경 요한계시를 읽어놓으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을 해도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니까 막 끌려갑니다. 여기서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항구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지, 사탄이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왜? 거기가 성서 고고학적으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약간의 고지대인데, 거기에 큰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각양의 신전들, 특별히 그 시대에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가난합니다.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병원 가는 것이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병원에 못 가다 보니까 병들이 계속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황당 나무 밑에 간다든지 장독대 앞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한다든지,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병을 치료하는,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또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 그 수많은 신전들이 모인 동네가 바로 버가모,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크겠어요. 로마의 탄압, 정치적인 탄압, 그 다음에 수많은 다른 종교, 미신, 우상들이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냥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 신전 저 신전, 이 우상 저 우상,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는 편지가 전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협은 느꼈지만 그러나 타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순교당한 이 안디바는 그냥 오늘날의 하마스나 IS나 이런 사람들은 목을 쳐서 죽여요. 목 잘려서 죽임 당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안디바는 천천히 태워 죽여요. 그 정도로 순교자가 배출될 정도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아직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여기 내가 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같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을 가져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진단한 거죠. 이 지역은 안약, 눈을 치료하는 프리지아 꽃이 많이 재배되고 이걸로 만든 분말로 눈약이 전 그 지역에 수출할 정도의 엄청나게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우리 성경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방직 농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옷이 많아요. 좋은 옷이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흰옷 사서 입어라. 흰옷이 뭐예요? 더럽혀진 옷이 아니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옷은 흰옷으로 상징돼요. 죄사함 받지도 못했고 타락했고 너희들은 스스로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만 네가 가지고 것은 눈도 멀었고 옷도 안 입었다. 네 눈이 멀었으니 안약 넣어라. 안약이 많은 도시고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지만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네가 아무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친다고 하지만 너는 막 가난한 놈이야. 너는 옷을 안 입었어. 네 돈은 너의 그 치사함과 추접함과 그 인색함으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불로 연단된 돈이 아니야. 불로 연단된 금이 아니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 옛날 구약 시대 때 그 발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듯이 지금은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 사입이 또 새로운 사상으로 지금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상숭배와 음란 비윤리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 네가 지금 니골라 당을 따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그러므로에다가 방점을 둬야 됩니다. 심각하게 단호하게 주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이리 가다가 조금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turn away예요. 완전히 우리 그래서 레코드판으로 LP판으로 우리가 음반 돌릴 때 뭐예요? 턴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턴인데 어떻게 턴을 해야 돼요? 180도 돌아서야죠. 오늘 나는 화투는 안 해. 내가 오늘 노름은 안 해.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 갱편만 따먹고 안주만 먹을래.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첫 관문이 되는 거죠. 회개 없는 건 안 돼요. 세상의 종교는 타락하고 범죄를 하더라도 시주하거나 돈만 내면 죄 없다 하고 점쟁이까지도 그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란 말은 안 해요.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 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기독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초윤리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 가르침이 뭐예요? 모든 초윤리, 초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분 앞에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결단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싸울 거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싸울 거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가다 보면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비닐하우스 교회를 가도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철거당해서 그 다음에는 2층 20평도 안 되는 정말 페인트 칠도 못한 그런 방에서 예배를 몇 달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하를 간신히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지하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디서 목회하는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염없이 한결같이 어이가 없어 해요.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나. 지하실 딱 손들면 천장에 닿을 정도.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창피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라고 하면 누가 욕을 하든 누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냥 전진이에요. 그냥 막 가요. 무리를 걸어가는 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겠다는 자체가 허황된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리를 걷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막 가요. 가다 보니까 무리인데 세상에 악어가 많아도 그 악어들이 그냥 득실득실거려도 그냥 가라,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는 막 갔는데 밟은 게 다 악어 대가리야. 그래서 물에 안 빠지고 걸어. 이게 바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놀라운 순종의 결과예요. 물에 빠져도 악어 대가리 위야. 계속 가도 악어 대가리를 하나씩 주님이 준비해놔. 정말 준비가 됐을까? 내 발걸음은 40cm인데 이게 40cm 간격으로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덤벙덤벙 가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이 다 처리해주고 주님이 싸워주고 주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싸울 것이다. 이거 더 큰 복음은 없어요.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이 싸워봤자 여러분은 쥐뿔도 없는 주제예요.
여러분의 백이 있어요, 학력이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멍청해 보이지만 걸어갔는데 그게 바로 무리를 걸은 거야. 실상은 악어 대가리를 내가 밟았지. 근데 그걸 누가 준비해 줬어요? 주님이 준비해 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겁니다.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내 앞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우사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손을 댔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궤는 손대지 않게 돼 있고, 그리고 소가모는 수레에 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에요? 갈갈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벼랑간 어떠한 성경의 상식과 지식 없이 이걸 읽다 보면 너무나도 난해하지만 난해할 것 하나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저도 20대 때 요한계시록이 희한해서 서점에 갔더니 무슨 기도원 원장이 30년 기도하고 뭐 20년 기도하고 뭐 했다. 또 외국에 또 어떤 여자가 또 뭐 몇십 년을 기도하다가 풀었다. 이거 전부 다 자기적이고요. 다 제정신 나간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기본 기초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난해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문장은 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은 에녹 1서를 참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문장과 자기의 단어 알고 있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 전승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예언자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예언자의 역사가 500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미가 나움 하박국까지 그 예언자의 역사가 500년이에요. 그 500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의 문장과 단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저자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 양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한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배량한 뚝 떨어진 단어, 뚝 떨어진 문장을 가진 거 아니죠. 계시록 2장 3장은 에녹 1서, 에녹의 편지에서 인용했고, 또 4장은 레위의 유언에서 그 시대에 스룹바벨 제2성전 이후부터는 유언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많은 유언이, 야곱의 유언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언들이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에녹 1서 파수꾼의 책에서 차용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에스라 사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은 스바냐의 묵시록 해서
이거 길게 다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3장까지 그리고 맨 끝에 있는데 다 그것이 근거가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데나 한다고 합시다. 요한복음 5장을 읽었다고 쳐요. 모르는 문장 이해가 안 되면 그 앞뒤에 있어요, 뜻이. 그러면 또 그것이 없으면 앞장 뒷장으로 가봐요. 그래도 없으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찾아봐요. 없으면 요한서신에서 찾아봐요. 없으면 이제는 바울서신과 사복음 전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없으면 구약으로 가요. 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상식, 창조과학, 아니면은 무슨 문헌, 고구려 시대의 문헌,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유대 전승인 외경과 위경에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누가 가져야 돼요? 신학자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일체 모르는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이거를 자기가 직독직해야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상한 것 없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정말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도 에스겔 이전에 있었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의 표현 양식을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그 이전의 예언자들의 표현 양식으로 표현해요. 또 자기가 또 받은 고유의 체험은 또 고유의 표현 양식으로 자기의 에스겔의 표현 양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김추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읽거나 구약의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본문이 주는 감동을 잃어버릴 위협이 있다. 물론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구약에 의거해서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이 경험하는 초월적 실제는 때때로 구약도 넘어서고 있다. 요한은 구약을 사용하지만 단순히 구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것은 또 구약의 말씀이다, 옛날 예언자들의 말씀이다고 그것만 다 또 짝을 맞추려고 애쓰지도 말고 과도하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저쪽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위로도 가지 말고 아래로 가지 말고 좀 균형 있게 책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리고 민수기 11장 6절에서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놀랍게 만나라고 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전혀 상상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식물로, 음식물로 공급을 해서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을 주님은 내가 볼 때는 절박하지만 돌파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흰돌을 또 자기 경험상으로 자기 동네 옛날 흰돌 생각하고 자기네 밤나무 밑에 흐르던 차돌 흰돌 하나 또 생각하고 가지짓 하지 말고 테세라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입장할 때 입장권 대신 그 테세라를 줘요. 그러면 그걸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본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알겠다고 해석하겠다고 30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히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또 아니면 무슨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테세라, 돌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격려, 위로, 용서함, 죄사함 등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굳이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스가랴 3장 9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네, 발행한 사람만이 또 발행하신 분만이 새긴 것을
또 받은 사람만이 또한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과도하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세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세요. 과도하게 해석하러 다니지 말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일곱 교회 하신 말씀 때에 하실 때에 공통된 말씀은 뭐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들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인내를 주님은 안다고 분명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의 환난과 궁핍, 네가 고생한 거,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다 알아. 또 거기 뒤에 가면 또 비방도 알거니와 하면서 주님은 계속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장 9절에서도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 여기서도 주님은 분명히 안다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밤 변비 때문에 변기 앞에서 위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지난 밤새도록 설사하더라고 7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경통 때문에 자꾸 뻘떡뻘떡 일어나서 파스 붙인 것도 몇 번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봤다. 그 옛날 너희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 나는 너희들의 그 고통 소리 보았고 들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관되게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나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뻔한 얘기예요. 귀 있지? 들었지? 그럼 된 거야. 믿음으로 나가, 그 얘기예요. 모든 교회, 일곱 교회에다가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못 보신 분 아니에요. 안 보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유기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신음까지 다 들으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분 앞에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놀랍게 단순하게 말씀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네가 얻지 못한 거야. 구해, 간구해, 부르짖어.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와 성령의 동행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그분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오늘 주님께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구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함을, 이 엄청난 고통을,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토로합니다. 살려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